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귀한 예배, 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또 그러한 복된 예배 또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10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이 복된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도록 또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연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박수와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보좌로 주여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로 우리 19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우리 52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떠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공동체에 우리가 이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또 수많은 그러한 우리는 소속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스베가스의 펠로십 교회의 목사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웰스 교단에 소속된 그러한 목사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어떠한 곳에 소속이 되면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소속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속에서 우리가 밝혀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어디 출신이냐, 또 뭐 미국 사람들은 네가 남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냐 뭐 이런 걸 묻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끼리 만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서로 명함을 건네면서 자기의 어떠한 직장이나 또 자기가 하는 그러한 이 전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소속 같은 것들을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타인과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부는 살면서 닮아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떠한 그 소속된 공동체 속에 동화가 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속한 소속이 떳떳하면은요, 어디서나 내 소속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우리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의 스파이도 아니면서 자기 소속을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소속을 자기가 밝히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과 이 죄를 좀 편안하게 짓고 싶은데, 그래도 또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또 예수님 보기에 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또 이러한 그 자기 소속을 차라리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좋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떨 때 보면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속, 이 땅에서는 이중 국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국적을 두고 한국에도 국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자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였는지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지만 분명하게 이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고, 이 제자가 더 확장돼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어떤 그 표를 해 두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4장 1절에도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친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그러한 표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 소속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저의 국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을 이미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모 역시도 제가 선택해서 이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봤더니 저의 부모도 이미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중요한 요소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영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넣어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 소속돼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힐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정체성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였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36년이라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에 그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강점당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수많은 그렇지만 독립투사들은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그들이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싸웠습니다. 때로는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 한민족이다라는 그러한 민족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이 비록 지금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겼지만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준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그러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거의 한 300년, 400년 동안에는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상은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흥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치가 굉장히 발달됐고요. 이 사치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회는 굉장히 문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노골적으로 박해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서로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로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경기들을 보면서 즐거워했고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양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들을,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그러한 이 어려움, 이러한 그 고통, 고문,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그것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타락한 혼란한 세상 속에도 분명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동화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식과 이러한 세례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것을 그들은 이렇게 괴소문을 내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리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냈고 극심한 혐오감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집단이다라고 집단으로 모도를 하고 집단적으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역사적인 자료로 많이 남아있지만 땅을 파서 굴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지하 동굴 같은 데서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카타콤 같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장소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들은 꿋꿋하게 또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또 축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여자들이 이 순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그 로마의 귀족들이 이렇게 이 타락을 했어도 자기 자식만큼은요 이런 성적인 윤리가 다 무너진 그런 로마의 여자들에게 그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은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결한 여자를 찾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이 기독교 여자들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또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여자들이 로마 귀족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남편에게 영향력을 줘서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정말 이러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모든 곳곳에서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짠 바다에서 평생 헤엄치며 살아도 그 몸속에 짠기가 들어오지 않지만 죽은 물고기는 금방 그 몸속에 그러한 그 짠기로 절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자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책임질게 하는 그런 도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너희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당부하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도요,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 잠깐 동안 4년 동안 누리는 그러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 4년 어떤 제한된 기간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오늘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오늘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님이 조금 더 발전 기도로는 하십니다.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잃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바꾼다고 해도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어떠한 시대를 초월하고 또 어떠한 이 인종과 또한 어떠한 그 문화와 환경들을 초월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옳으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고 또 세상이 그것들이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절대성을 상실해버리면 더 이상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바로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땅의 진리로 우리 주님을 스스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그러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없다면 우리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니고 우리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가 확고해야지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과 섞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면요, 분명히 어떠한 그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은요, 우리가 어떠한 그 윤리적인 올바른 행동,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떠한 그 거룩을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신이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행함 때문에, 우리의 올바른 어떠한 그 행동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함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다 말하고 있고요, 또 이 강대상처럼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를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성전, 성구, 모든 거에 다 그러한 그 성자를 붙입니다. 거룩한 그러한 성자를 붙입니다. 목사도 세상에서는 직업으로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성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성직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성직으로, 성직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 자체가, 이 돌 자체가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떠한 물건보다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구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전도 이 세상의 물질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 볼 때나 아니면 어떠한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나 어떠한 그 컨디션의 면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정말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 흠이 없는 그러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도구라고 일컫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전이 거룩한 성전이다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성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 정말 거룩한 길을 걷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구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며 또한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자존감이 너무나 낮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못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야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떠한 윤리적으로 도덕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신부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 율법 이런 것에 묶여 있었고 어떠한 전통이라는 그런 틀 안에 우리를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워준 것이 바로 이러한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달라집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아무리 나이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어려도요, 애를 낳으면은 엄마로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약해 보여도 또 그러한 사람이 또 군대를 가면은요, 또 씩씩한 군인으로 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뭐 보조교사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도 어리지만 선생님으로 불러주니까 또 자기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 앞에서 자기가 이 선생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직분을 맡기면은요, 또 나름대로 그 직분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에는 손님처럼 앉아서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섬기는 그런 위치 속에 책임을 주면은요,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부분 보면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그 18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또 사명도 부여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정체, 우리의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권세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합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자기가 동성애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이 죄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거룩한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왜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밝히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소속이 자랑스러우면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지막, 아까 우리가 그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the worl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Our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Death cannot hold you, they'll torn before you. Silence our boast of sin and grave. The heavens are roaring,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ag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11월 우리 11일부터 13일간 가는데요. 우리 이 선교지를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같이 우리는 몸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마음과 또 이 교회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17주년 되는 11월 3일날 11월 첫 주에는요, 우리가 그 선교 감사 찬양제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5시에 우리 찬양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러한 이 선교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보고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날 또 임직식 이제 할 터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 4분, 또 권사님 1분, 우리 5분 훈련이 있습니다. 계속 오늘도 훈련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우리 10월 19일 날 7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택 황인주 집사님, 특별히 그 황인주 집사님 아버님이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또 그 가정을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0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소속임을 이 땅 가운데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타함으로 또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